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그리고 또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만큼이나 또 장소와 또 그 역사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리고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 말씀.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구절과 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그 비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그 기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 산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셔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이 시험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1장 창세기 오늘 22장 말씀 말고 21장에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21장에 이제 그 일이 나오겠죠. 어떤 내용이 21장에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이루어갈 또 자신의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순종하여서 이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 마음을 꽉 채워서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비울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놀라운 그런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그 불안이 있었고 또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그런 집착하였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무너지게 되었고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선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오르난은 말합니다. 왕이여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드릴 제물도 땔감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럴 수 없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는 예배가 아무리 감동적일 수 있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아닙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회개의 그 자리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배는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상황이 어려워서라는 말로 헌신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사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 예표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핏값이라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충분히 한쪽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한쪽 기둥에는 아버지 다윗 이름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결코 거래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보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요. 예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신가요?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모리아 산 위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자리에서 또 다윗이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남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초가 우리의 공로가 수고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에서 시작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로 시작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길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양육훈련 군사반이 시작이 됩니다. 군사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으로 성장되고 성숙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들,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건강으로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 또 일터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드는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